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는 중에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집 113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거룩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길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 아버지는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주의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심령에 오늘 말씀에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상처였는데도 위로와 평화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중에 주여 뵙기를 이제 못하게 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린 저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죠. 그 엘리멜렉의 뜻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 리라는 건 나, 멜렉이라는 건 왕, 합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은 나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생겼을 때,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은 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여쭤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가장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죠. 그리고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엘리멜렉은 묻지도 않고 갈등과 고민 없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이건 엘리멜렉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신앙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압이 어떤 곳인데, 모압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불신앙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음행한 족속, 그 여자들이 어떤 땅의 족속이었냐면 모압 지역의 족속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엄란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있어요. 그 모압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이라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좀 독특했어요. 그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제사의 방법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영유아, 이 사람들,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 제사 행위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짓을 해나가고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족속, 그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케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버려버리고 그 땅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한 가장이 불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도 죽고 또 본인도 죽게 되는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의 신앙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장의 불신앙은 가정을 몰락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가정에서 가장은 그것이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의 가장,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어떤 선택, 그들의 판단은 가정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 가장의 어떤 생각들, 아니면 가장의 비전들, 아니면 그 가장의 목표나 목적은
그 가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그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바로 이 가장의 모든 것, 그 생각이나 비전이나 목적에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에 의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좌우가 됩니다. 가풍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의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맞죠? 가장의 신앙. 가장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에 있고 올바른 믿음 위에, 진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진실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가장은 반드시 화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징계와 주님께서 주시는 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그런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 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장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예를 조금 들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의 불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탈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은 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건 다 불살라라라고 말씀하셔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놔두라, 거기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겼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 불살르라고 했는데 시나의 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취하여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고 패배했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그의 딸, 그의 친족, 또 소, 나귀, 양의 모든 것들이 다 한날 한시에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한 가장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죠. 한 가장의 불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정, 친족과 장막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화와 저주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 가정의 아름다운 가장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행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가 관영했다고, 죄가 가득하고 죄가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마음과 계획하는 것이 온통 악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한 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몇 번 충성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충성할 수 있고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는 6장에서 하나님의 설교도를 받게 되죠. 방주의 설교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게 되죠. 호로 호흡하는 그 사람, 호로 호흡할 수 있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누구만 빼고? 노아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 빼고. 그들의 아들이 아니면 그의 며느리가, 그의 아내가 잘했다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가정이 삽니까? 노아의 신앙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의 가정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그 올바른 신앙 때문에 가정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그 가정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장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은 따로 있습니다. 세대주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가장은 아니지만 나는 신앙의 가장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의 가장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탈취하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13바퀴 돌고 나서 7바퀴 돌고 나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그렇죠.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탐꾼 2명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탐꾼 2명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나가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여호와의 약속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부모, 그의 친척,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집에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 진 밖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속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부모,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사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신앙의 가장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된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이 아니라면, 신앙의
가장이라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올바른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장의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신앙의 가장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올려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미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과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그의 기도와 그의 소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상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